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교회 소식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그 분별과 영과 지혜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예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자 중보기도팀 기도 요청 제목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주보에도 있죠.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오늘은 점심이 빵이거든요. 맛있는 빵과 특별식입니다. 그렇죠? 빵과 우유로 특별하게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끝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감자를 나눌거든요. 한 봉지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주로 셋째 주요잖아요. 첫째 주에 왔던 이유가 우리 김혁신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영화 기억나나요? 사랑가. 그 영화가 그 대전에서 진행되는 제1회 꿈시영화제라는 그 독립영화제인데 거기서 각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각본 쓴 사람이 각본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자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참석하셨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오고 가시는 길에 그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축하하신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축제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이 축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한 번 더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과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8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으로 믿음의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며 명하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우와 산불, 또 지진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전쟁과 또 분쟁, 정치적 불안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가정,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전하는 곳마다 생명이 심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협력교회와 후원자들의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와 물질이 그치지 않도록 돕는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끝까지 동역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먼 길을 달려와 단위에 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가정을 평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일로 출타한 김정식 목사님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우리 김성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길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그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 주관해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많이 했는데, 묵상도 많이 했지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주제나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주를 만난다입니다. 주를 만난다. 만남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은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2000여 년 전에 은혜롭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이죠. 아, 정말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직접. 물론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집사님하고 저하고 보듯이 이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난 여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 만남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우연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만남이 여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여인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만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같은 만남, 물론 예수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지만 그 만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더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유대에 있으시다가 그것을 떠나서 자기 집이 있는 예수님이 집이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 볼게요. 저희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동그란 그 파란색 있죠? 그 위에 파란색 보면은 저희가 갈릴리 우리 호숫가라고 얘기하는 거기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유대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나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죠. 사해까지 쭉 또 파란 선으로 이어진 게 요단강이거든요. 예. 근데 그 요단강을 우회해 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 저렇게 화살표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아예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한 6일 정도 걸렸대요. 저기는 좀 숫자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6일 정도 걸리고 저렇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빠른 사람은 한 이틀, 늦은 사람은 3일.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빠른 길로 가지. 일부러 관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빠른 길로 갈 거라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 가까운 길을 두고 저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먼 길을 택해서 갔었습니다. 돌아갔었어요. 2배의 시간이 걸릴지언정 돌아갔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을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통념, 일반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역사적인 걸 이제 조금 얘기하자면 기원전 이제 722년에 남북으로 갈렸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복했던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뭐 했습니까? 계속 만세운동하고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려고 무슨 방법을 하냐면은 이주정책을 해버려요.
그 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대신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의 민족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전부 다 그래 보낸 건 아니고 좀 고위 관리급이나 이런 사람들 한 반 정도 보내고 반은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예.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원주민과 새로 유입된 이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그 혈통적인 순수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뭐 혼혈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 당시 때는 민족성이 중요했잖아요. 단일 민족 같은 피익을 중요했는데 그걸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도 아니게 유대인도 아니고 뭐 어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이 희석해야 하게 되는 거죠. 뭐 나는 원래 이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된 게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뭘 가져올까요? 그렇죠. 자기들 문화, 자기들 종교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에 그 섞여가지고는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씀 전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 종교혼합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던 거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때 형성된 혼혈민족을 그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던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그 지역이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혼혈된 그 민족들을.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피가 더럽혀졌어. 이제 그들의 말에 의하면 피가 더럽혀졌어. 유대인이 아니야. 신앙도 막 섞였어. 유대인이 아니야. 여호와의 선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방인들보다 더 업신여기고 그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더 가까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그 길을 피해서 오히려 요단강을 돌아가는 더 먼 길을 택하는 그런 길을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통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 길을 통과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지만 자기 선생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한 겁니다. 따라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셨던 거, 남들이 가지 않던 그를 일부러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 일부러 가신 그 길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여러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 우물. 여호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길을 걷던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피곤함과 허기 그리고 갈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시간은 성경은 6시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6시가 우리가 말하는 그 6시가 아닙니다. 저 당시에 6시는 언제냐면 정오를 얘기해요. 한낮이라는 거죠. 낮 12시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더웠겠죠. 예. 요즘에 이제 주위 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여러분? 요즘 날씨 장난 아니야. 지금 41도 지금 깼다면서요. 양산이랑 어디랑 이런 데서 기록을 깼답니다. 우리 날씨 측정하고 난 이후에.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러는데 당시 여러분 저기 어딘 줄 아시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엄청 더워요. 엄청 덥다라는 거죠. 기온도 상당히 높은데 습도도 낮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한낮, 그러니까 지금 6시라고 기록된 정오, 낮 12시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기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까 백우영 가사님한테 요즘에 애들이 축구하자 해가지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이놈의 애들은 날씨가 덥지도 않은지, 아니, 축구를 하러 계속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고 나면은 막 타기도 타지만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안 움직여요. 축구장에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랑 저밖에 없어요. 예. 안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덥다라는 거죠. 너무 더운 시간이고, 저 한낮에 저기까지 걸어왔잖아요. 당연히 허기지고 덥고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 우물가도 있고 하니까 여정을 멈춘 겁니다. 제자들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마련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예수님께서 홀로 허기를 달래며 제자들을 기다리며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양동이에 머리를 이고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던 그 우물가를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거겠죠. 이 여인은 당연히 수가라는 저 동네 여인이겠죠. 동네뿐입니다. 딴 데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한낮에, 이 더운 시간에 왜 물을 기르러 온 걸까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이 막 떠오르거나 아니면 태양이 질 때에, 선선할 때에 그때 물 기르러 옵니다. 왜?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 쉬고, 태양이 이제 막 뜰 때나 질 때, 한낮을 피해서 그때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때 온 거예요. 더운 날. 아무도 없는데, 이 더위 속에. 저 무거운 걸 들고. 그리고 물을 기르면 더 무거울 텐데. 왜 이랬을까요? 남들처럼 조금 선선한 때에 움직이면 될 텐데, 왜 힘들게 저 한낮을 선택했을까요? 그 많은 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했던 이유를 그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야만 했던, 그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 당당하지 못한 이 여인의 처지,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가장 더운 한낮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던 우물가에 쌍뚱맞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 여인이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말을 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희한한 경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희한한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물가에 누가 남자가 앉아있으면 물 한번 달라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 서두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슨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니 뭐 물을 줄 수도 있고 뭐 말을 걸 수도 있지 뭐 희롱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경험은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걸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차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희한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상종이라고 크게 써놨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으냐입니다. 여기서 상종은 여러분 헬라어로 싱크론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그릇을 사용하다입니다. 예. 함께 그릇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친분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상종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함께 그릇을 사용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뭐하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밥 먹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니하고 나하고 밥 먹을 일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밥상머리 같이 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물자는 물론 밥자는 물론 그 사람들과 이런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에 이 사람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뭔 일? 그것도 한낮에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는. 이런 상황은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왜 물을 달랍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인의 질문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맞나요, 지금 이게? 지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예. 뭐 한낮에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여인의 질문을 잘못 들으셨던 건지 대답이 이상합니다.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해놓고는 자신이 누군 줄 알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기가 찬 듯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이상한 대답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적이면서 전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글로만 쓰지만 표현이 황당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헛소리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유대인 질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또 대답이 이상해요. 우리 본문은 아닌데 본문 이후인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면 물은 여기서 구하고 나는 야곱보다 뭐 크든 작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하고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우물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생수를 두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야곱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현대에서는 우리는 알죠. 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성경으로 받고 해석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낮에 남을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가에 오게 된 이 여인, 갑자기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 걸면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이 대답은 웃긴 대답인 거예요. 아니, 질문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비꼬듯이, 기가 차듯이 대답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런 물이 있나요? 그럼 내게도 주시고 내가 도저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투의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목마르지 않는 물 나한테 주세요. 줘봐봐. 이 얘기예요. 줘봐봐.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남들 눈을 빼서 이 떼약 밑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줘봐봐. 당신이 준다고 했잖아. 줘봐요. 이렇게 해요. 이런 투의 말입니다. 따지듯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빨리 물기로 가야 되는데 물 달라 해놓고 앞에서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에 또 한 번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이. 더위를 먹으셨나? 좀 이상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나한테, 당신이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한번 줘봐봐요. 그럼 물 길러도 안 와도 되잖아요.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남편 데려오랍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너무 엉뚱한 얘기입니다. 생수를 줘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왜 불러? 지긋지긋하게 꼴도 보기 싫은데 남편. 예? 아멘? 그렇잖아요. 갑자기 남편을 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 들리고, 심하게 생각하면 희롱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이야, 날 희롱하네. 사마리아인이라고 우습게 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상황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장난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 대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대화의 끝자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한데,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래요. 마지막 말에 깜짝 놀랍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에 여인이 잠깐 머뭇거려요. 그 전까지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도 막 질문을 하면서 비꼬듯이 웃기도 하고, 아이고 당신같이 줄 수 있으면 줘봐봐요 이렇게 막 했는데, 마지막에 네 남편 불러와 이러니까 그때는 대답 못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멈칫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그러더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죠. 당황하는 표정이 보이죠? 예. 이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현재 처지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총 6명의 남자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5명이 있었고 지금도 1명하고 같이 산다는 거죠. 이혼을 당한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사별을 할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아니죠? 6번이 아닐 수도 있죠. 한 2-3번 하고 3번째부터는 그냥 동거했을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그냥 동사무소에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섯 명의 남성과 남편이라고 불렸는 남성과 함께 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이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섯 명의 남성과 결혼을 했고, 동거를 했고,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제가 이혼하고 결혼하는 걸 갖다가 막 잘못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있잖아, 7명하고 결혼했다? 이거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예. 하물며 여러분, 이 당시 때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 때. 이 당시 때. 결단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 시선이 곱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남의 눈을 피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많은 남자와 함께야만 했었던 그녀의 삶을 사람들이 좋게 봐줄 리가 없었다는 거죠. 끊이지 않고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또, 이거는 또 제 추측입니다만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한 얼굴로 여러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해가지고, 그죠? 그럼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6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의 과거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더운 한낮에 물을 길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추측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이유에서건 남편이 그 6명이 했던,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쫓겨났던, 어쨌든 간에 남편이 6명이어야 했던 이 여인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영적 상태. 이 당시에. 영적 상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여인들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여인에게 결혼은 자신의 생사와 직접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저 시대, 신약시대. 저 시대에는 모든 경제적 부분이 남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고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대 안타깝고 국률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요, 여러분?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입니다. 제일 불쌍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저 당시에.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과부가 됐던 거예요. 5번이나. 쉽게 말하면 5번이나 어떻게 해요? 최악의 가장 불쌍한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5번이나 죽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6번째 남편도, 각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럼 뭔 말입니까, 이게 좀. 지금의 결혼 생활도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명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요.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나는 없어요.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이 말이 맞다. 같이 있지만 그 사람 네 남편 아니야. 그럼 지금 결혼 생활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갈급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낮에 그 더운 날 무거운 양덩이를 이고 땀 뻘뻘 흘리며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그 삶과 영과 육체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유대의 젊은 남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변명하듯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 대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큰 충격이었고, 자신의 질문에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인의 답답한 사정 모두 알고 있고, 그 여인의 답답한 사정 모두 알고 있고, 여인의 넋두리와 같은 그 대답,
변명해도 그 대답을 인정해주는 그 예수님. 얘는 너무 놀라웠던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녀는 입을 벌려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지금 내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남편도 엉망진창이라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까지 알 수 없었던 말들이 장난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게 알 수 없었던 말들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말씀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는 선지자신가 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녀가 알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였죠. 동문서답이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그 많은 말들이 오갔고 이해 없는 말들이 오가던 중에 그녀에게 예수님과 접촉점이 이루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그 얘기가 이 여인과 예수님의 접촉점이 됐던 거죠. 그때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접촉점이 이루어지니까 그전 말이 다르게 들리고 앞으로의 말을 다르게 들을 자세가 준비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싸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것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알 수 없는 주님의 대답, 이해되지 않는 설교, 잘 모르는 찬양, 어찌할 바 모르는 기도이지만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해지는 그 접촉점, 그 접촉점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접촉점을 이루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육신의 목마름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막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을 비꼬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위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과 접촉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질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전에는 나한테 뭐 물이나 주세요 이랬는데 그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관심사, 그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놀라운 진리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다 높은 차원의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예. 예수님 비꼬고 목마름 얘기하고 뭐 바가지 얘기하고 이러다가 남편으로 족적도 찾게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방금 고백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예. 낮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 낯선 유대인 남자와 나눌 필요도 없었어요. 물 좀 달라면 그냥 한 바가지 주고 와버리면 끝나는 얘기였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거기서 이제 하여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 때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입니다. 데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구속사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 우연히 사마리아를 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수가성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요단강을 돌아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가지고 남들 안 가는 길을 작정하고 가신 겁니다.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과 대화하려고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심은 결국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녀와의 접촉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리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한낮에 남의 눈을 피해서 우리나 길러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급한 그녀에게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오셔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를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의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우물가를 찾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작정하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일부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일부러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를 기도드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아픈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놀라움으로 감싸는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에 주식이 이만큼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주식이 올라가든가 말든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예언의 가족이 모인 이 자리가 저는 수가성의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예언교회 우물이라고 써있는 거 보입니까? 예. 여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정말 목마름의 영혼의 갈증으로 왔더니 이야, 이곳에 주님이 계셨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었네.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가성 우물가 같은 곳이 예언교회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상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녀의 갈급함, 그녀의 갈증,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고통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성도님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 상황들, 어려움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그 깊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